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6장 14절 15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제85면 마가복음 16장 14절과 15절 두 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르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네, 오늘 이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우리가 20절 사이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성경을 통해서 주셨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예수님의 모습을 막달라 마리에게와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얘기를 11명의 제자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음식을 먹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뿐만 아니라 엠마오로 갔던 두 명의 제자가 가서 알렸는데, 그 두 명의 제자가 알렸는데 11명의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14절에 보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나타났다는 겁니다. 나타난 이유가 막달라 마리아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말해도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났어 하고 믿지 않은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났죠. 나타났으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믿지 않을 수가 없죠. 원래는 듣고 믿으면 좋은데 듣고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직접 나타난 거죠. 나타나니까 이제 모든 부활했다는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을 믿지 않음이 다 없어져 버린 거죠. 그 대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다. 자,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 막달라 마리아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했다 하는 그 말을 믿지 아니함이르리라. 그래서 예수님께 꾸중을 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은 15절에 보면요, 그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여러분, 믿음 없어서 꾸중을 들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 때,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걸 안 믿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그들에게 뭐 하라고요? 이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났다 하는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예수님께서 맡긴 겁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이 일을 온 세상에 다니며 만민에게 전파하는 것은요, 사실은 믿음이 없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바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증거하게 된 건데, 그 제자들이 원래 믿음이 없죠? 믿음 없죠? 믿음 없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파할 것을 맡겼다.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제자들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난 것 때문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믿음이 생긴 거죠. 오늘도 여러분, 제자들 그들 마음속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따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서
전파하라 하는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인간 속에는요, 여러분 그가 가진 의로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적어도 이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맡긴 것은요, 저와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전도하고 하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열심, 의 이런 걸로 하면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않고 잘못하면 자기 의를 나타내요.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여기 그 밑에 있는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16절 보세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여러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할 때 이 믿고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났다 하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했는데, 자, 이 믿는다 하는 것이요, 자기 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여러분 믿는 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고 믿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자기가 여러분 나는 착해, 나는 선하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믿고 여러분 세례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교회에 가서 뭐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겠나, 착하게 살아야 천국 가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여러분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요 누구를 믿느냐? 자기의 착함을 믿거나 자기의 의로움을 믿는 사람은요 그게 죄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아니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다녀서 뭐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천국 가겠나,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살아야, 의로운 일을 하고 살아야 그래야 천국 안 가겠나, 요렇게 믿는 사람은 그 자체가 스스로 죄인인 것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로는요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의롭지도 않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은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 걸로 율법주의자들이 그리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은요 사람이 바른 길을 걸어가는 도구에 불과하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여러분 믿어야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율법도 지키는 것은 의로운 부분 맞는데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의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에요. 인간이 의로워지는 길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요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구원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도 지금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고, 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세주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꼭 이 말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열심히 살고 이런 거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뭐라고요? 오늘 16절에 있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함을 받게 된다. 이게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복음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그게 여러분 표적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따르는 표적인데, 어떤 면으로는 그냥 제대로 바로 믿는 사람은요 표적이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렇게 할 때 표적이 막 따랐지,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표적이 많이 따르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여기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할 때 표적이 따르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표적이 따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러진 않죠. 귀신이 쫓겨날 때도 있고 쫓겨나지 않을 때도 있고요. 여기 보면 쫓아내면 새 방언을 말하며 하는 것은 여러분 요 새 방언은 우리가 막 외국어를 하는 방언이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구세주다 하고 늘 말을 하고 다니게 된다, 믿는 자들은. 자, 제일 위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했는데, 그들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이 따르기도 하며 입에는 늘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동으로요. 믿는 자들 속에 그런 표적이 여러분 변화되는 삶이 있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요. 그리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적 나으리라. 자, 이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멜리데 섬에서 날씨가 추워서 그 배가 파손되어서 멜리데 섬에 갔을 때에 그래 나무를 막 주워 오다가 나무 나무를 이렇게 한 묶음 이렇게 들었는데 그게 독사가 하필 들어 있어 가지고 물려 가지고 죽을 뻔했죠. 그런데 뱀을 독사를 집어 올렸는데 뱀에 물렸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고 여러분 따라하면 여러분 죽습니다. 그게 여러분 그런 특수한 경우에 있는 것이지, 그냥 여러분 뱀 굴에 손을 넣고 물려 가지고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떤 경우에 여러분 뱀을 집어 올려도 또 뱀에게 물려도 해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이지 늘 있는 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표적이란 말이에요, 표적. 병든 사람에게도 우리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어떤 경우는 낫는데 어떤 경우는 안 나을 수도 있습니다. 다 낫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요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낫는 경우도 많이 있고 어떤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은 병을 낳아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병이 있어서 하나님께 여러 번 기도했는데 안 낫는 경우도 있죠. 근데 다른 사람은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만 놓고요 얹어도요 병이 나버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그림자가 지나가도 그냥 병이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 병은 안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다른 사람의 병은 잘 고쳐서 낫게 하는데 정작 자기 병은 낫지 않아서 일찍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게 이거 여러분 이거를 막 딱 있는 대로 우리가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약간 문제가 생기죠. 자, 표적은요 복음이 일어나는 곳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어떤 확정, 이런 일들로 통해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은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것이지 우리 인간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인간의 어떤 힘, 인간의 어떤 자랑, 인간의 어떤 교만 이런 것으로요 복음이 전파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있는 것이지 복음의 능력은 우리는 전하는 도구에 불과하지 여러분 자기 의가 강해지면요 그게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 자기 의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말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라 열심히는 하되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속에 있는 것이지 인간이 잘하니까 막 복음이 막 여러분 거기 복음의 능력이 있거나 어떤 사람에게 능력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40일 정도 제자들과 함께 여러 번 나타나시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그리 하시다가 예수님께서 40일 후에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지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그런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올라가는 것을 성천하는 것을 보았다 그런 얘기죠.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나타난 예수님을 만난 그 제자들은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 그 11 제자가 음식을 먹고 예수님 나타나기 전에는 울고 있었죠. 슬퍼하고 있었죠.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가서 말하니까요 믿지도 않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갔다가 집에 갔다가 식사하고 다시 돌아와서 전파해도 믿지 않았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나타난 이후에 예수님 말씀을 듣고는요.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그 복음을 전파한 거죠.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제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가서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거기 줄을 쓰세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여러분 지금 하나님 예수님은 어디가 계시죠?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셨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하니까 주께서 또 어떻게 해요? 함께 역사하사 그게 하나님의 우편에만 계시는 주님이 아니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요 누가 함께 한다고요? 예수님이 함께 해요.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러면요 전도하는 현장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뭘 주신다고요? 말씀을 확실히 증언할 수 있는 표적을 전도하는 현장에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거 여러분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과 동시에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하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능력 있는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리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역사하사 여러분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는 표적을 주신다고.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것이라고요? 주님이 하신 것이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살 때 이렇게 보면은 우리 생각도 있는데 우리 생각 더 큰 주님께서 표적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예배당 살 때도 그런 표적이 따르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표적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요 확실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할 수 있는 표적이 저와 여러분의 전도 현장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믿는 자의 합당한 삶이 복음 속에 들어있으면요 복음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일을 해 나가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없는 그 제자들에게 복음을 맡기고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할 때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된다 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다 하는 그런 말을 늘 하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표적까지 주셔가지고 일을 복음 전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힘있게 감당하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행하고 또 여러분 전도하게 되면요 표적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왕성하게 일어나고요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여러분 성장하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세례받는 역사가 교회에서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요 이건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는 그런 표적과 그런 확증을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늘 하고 주님과 함께 일을 하는 그런 역사가 교회에 일어나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줄 그리 믿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셔서 복음의 능력이 있고 복음의 힘이 있어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믿는 자가 구원을 얻으며 세례를 받으며 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고 주께서 역사하사 표적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이 이 믿는 자의 눈에 나타나서 온 세상에 믿는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고 오늘도 이 복음을 들고 증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오늘도 깨닫고 우리의 착함이나 의로움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해지며 우리는 주의 복음 전한 도구로 쓰임받아 천국의 상을 받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